만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늘 좋은 것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청년이 고향 집에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표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가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런데 그냥 올라탈 거예요.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무임승차를 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잘 아시죠? 검표원이 와서 표 보여주세요, 표 보여주세요 하면서 표를 일일이 다 검사하는 시간이 됐는데 검표원이 이 청년에게 기차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문기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기자는 취재 때문에 기차를 타면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문기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표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 신문기자면은 기자 신분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신문기자 신분증이 이 사람에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옷을 갈아입고 깜빡하고 그 기자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는지 알았는데 그 검표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차 앞에 VIP실이 있는데 아주 특실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네 신문사 편집국장님이 거기 타고 계신데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 청년은. 그래서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그 검표원과 함께 특등실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누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사람을 알 리가 없지요.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이 여기 어쩐 일인가 출장 가나? 하면서 아는 척을 막 해주는 거예요. 막 악수도 하고 막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면서 출장 기자가 출장 가는구만 그러면서 막 격려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검표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신문기자가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표원이 돌아가니까 이 청년이 그 편집국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신문기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라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편집국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나도 무임승차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서로 무임승차를 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가짜끼리 서로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신문기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들은 가짜였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가짜들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가짜 휘발유, 가짜 영수증, 가짜 참기름. 어떤 식당 가면은 참기름인데 참기름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참기름을 주기도 합니다. 가짜 꿀. 오늘 철물점에서 저 꿀 하나 주더라고. 갖다 먹으라고. 근데 그거 진짜 꿀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진짜도 있지만 가짜 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짜 유명 메이커 상품 아세요? 짝퉁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위도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박사 학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의사도 있는 거 아세요? 가짜 목사 있는 것도 아세요?
가짜 목사 모르세요?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PD수첩에 나오고 하는 가짜 목사들, 말은 목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목사가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진짜도 많지만 가짜가 정말 많은 그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도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는 맨 앞부분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의 첫 구절 이렇게 시작하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누가가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이라는 말을 썼죠. 이 사실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진짜로 본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이 진짜를 본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진짜 사실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순서대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누가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자신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 진짜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밝히면서 정말 뚜렷한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가 수신자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써서 보내는 건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 그러면서 누가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더욱 자세히 알도록 돕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오셨고 이 땅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그렇게 살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고 누가가 봤어요. 누가는 그것을 본 그대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꾸며낸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누가복음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사실로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고 이 누가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목격한 그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누가가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베드로가 받고, 진짜 예수님을 12 제자가 받고, 진짜 예수님을 500여 명의 성도들이 받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바울 자신도 봤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라고 누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도 그렇게 진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진짜 예수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면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삶이 계획되고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면서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병자들을 분명히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외롭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에 종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차례대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을 차례대로 내가 내 안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정리가 좀 되시지요?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나중에 죽고 살고 나서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 전 과정, 그리고 그분이 전 과정을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정리하고 기억하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진짜 예수님을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정리된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진짜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짜 사실적인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겠죠. 전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외치며 전도를 했어요. 근데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가짜 약장수,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가 막 북을 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듣지 않는데 가짜 약장수는 북을 치면서 가짜 약을 파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 약장수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장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가짜 약을 파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장수가 하는 말, 당신은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말하고 나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말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처럼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짜처럼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처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진짜처럼 진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 중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누가는 자기가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진짜 예수님을 전해주고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차례대로 마음속에 정리하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으로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이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탄생부터 그분의 부활까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공산당들이 참 그 6.25 전쟁 이후에 참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무릎을 꿇려놓고 총을 겨누고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당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골려주고 싶은 거예요. 약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총살시키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농담 비슷하게 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설교 한번 해봐라.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설교 한번 해봐라. 죽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해봐라.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반농담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총 앞에서 벌벌 떨면서 설교를 못할 줄 알았지. 그런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를 시작했는데 45분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고 45분 동안 그 공산당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45분쯤 설교가 끝났을 때 그 앞에 있던 총을 들고 있던 공산주의자들, 공산당 병사들은 다 가버린다. 그리고 그 목사님 혼자만 남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는 풀려나고 그 목사님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느냐, 이 사람이 총칼 앞에 설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리고 예수 교회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피부병, 나병 같은 피부병이 왔는데 그 피부병이 심해지더니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마을에 사는 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한 여자가 부인이 그녀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당신 집에 찾아오셔서 당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집에 와서 당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냐 하면 그 피부병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똑바로 보지 못한 아주 겁 많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부인인데 아주 겁이 많은. 그러나 자기가 교회에서 듣기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듣고는 와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할 말만 얼른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신 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 병 장래 죄를 사하고 당신 병을 고치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분이 자꾸 그 부인이 휙 던지고 도망갔는데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린 아이를 시킨 거예요. 애를 시켜가지고는 가서 그 부인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아이가 가서 오라고 그 집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 겁 많은 그리스도인 그 부인이 오고 싶었을까 안 오고 싶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끌려오다시피 다시 그 집에 왔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말씀, 당신이 던지고 간 그 말씀이 나의 귀에 계속 쟁쟁거리는데 나에게 그 말씀을 더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겁 많은 부인이 거기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고 그분이 사시면서 이런 병자들을 고쳤고 그분이 죽은 자도 살렸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지금도 그분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겁 많은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피부병 걸리고 눈이 보이지 않던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 엄마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더라. 그리고 5일쯤 지났을 때 눈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엄마가 그 아들을 잘 키운 거예요. 그 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가 된 거예요? 공산당 앞에서 총뿌리 앞에서 45분 동안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가난한 시절에 농아학교, 농아는 말 못하고 고아들 이런 아이들을 200명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쉼터 같은 거죠. 그런 고아원을 운영하는 대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인, 그런 목사님이 됐다는 겁 많은 여자 전도자. 우리는 지금 이 목사님이 아니라 그 겁 많은 여자 전도자 그 부인한테 우리는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 뭐 징그럽고 피부병이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겁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 그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비록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가족을 회심시켰고 그 집의 병을 고쳤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 목사의 가정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겁이 많든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그 진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는 진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본 진짜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일일이 되짚어가며 누가복음에다가 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다가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리고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진짜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